저는 근래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고민이 깊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과연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깊습니다. 전에는 제가 사실 솔직히 부흥시켜야지, 영혼을 많이 구원해야지, 이런 욕심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발견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아졌고, 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앞으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참 효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다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그 말의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어떤 탐심과 욕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욕심으로 살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럴 때 참 애썼다, 수고했다,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교회. 사람이 많아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만한 것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한 걸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희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건강한 교회. 요즘에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걸 원치 않잖아요. 적당히 먹지.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근심하시고 죽기까지 근심하시고 고민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씩 철들어가는 목사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작에 좀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겠구나. 그래도 죽기 전에 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도 주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오늘 12장 1절로 2절,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를 오랫동안 생각했고 또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영적 예배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적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속에 충만하기를 너무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3000년 전 고서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이집트 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니 3,000년 지난 오늘날은 버르장머리 있겠냐고요. 여전히 없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 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 보면 진짜 예의가 있고 버릇이 있고 참 격조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예의 있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좀 다운돼서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남자 아들을 낳으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재밌게 얘기한 거예요. 아들은 중학교 들어가면 사촌이 된대. 고등학교 들어가면 8촌이 되고 대학교 들어가면 18촌쯤 된대요. 그리고 결혼하면 이웃이 된대. 아들은 그렇대요. 근데 딸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아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아기밖에 안 보인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안 보인다네. 근데 저는 일정에 동의가 돼요. 애기에 폭 빠져서 아들밖에 딸밖에 안 보인대요. 근데 딸은 알을 낳는 순간 엄마가 보인대. 울면서 우리 엄마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효녀가 돼서 시집가기 전까지는, 애 낳기 전까지는 좀 딸하고 아들하고 비슷해도 결혼 딱 하고 나면, 아기를 낳고 나면 완전히 달라진대요. 그다음부터 엄마하고 친구가 된대. 우린 다 딸 같은 아들 되길 바랍니다. 애는 못 낳지만 애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들을 아멘 아는 아들들은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다는 표현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렸다. 찬양도 믿음으로 드린 찬양, 더 나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릴 때 더 나은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더 나은 예배가,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제사인데, 살아있는 제사는 반응하는 거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죽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죽은 것을 드렸지만 신약에는 살아있는, 주님이 부르면 대답하는, 사무엘상에도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내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할게요. 주여, 잘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목사가 일방적인 설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연설이지. 연설은 혼자 해요. 간혹 우리 교회 성도들 새로운 오신 분들 중에 은혜 받고 가면서 목사님 연설 너무 잘하세요,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감사해요. 그런데 연설은 혼자 합니다. 끝까지 혼자 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듣기만 합니다. 설교는 다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대신 하나님 대신 말씀하면 여러분은 네 하나님 알았어요, 그렇게 살게요,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살아있고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개인주의가 팽창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생각, 아쉬울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직진합니다. 옆에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직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암세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 니들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옆을 보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 뜻을 관찰해야 되겠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판단의 모호성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모호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은 3절부터 13절까지는요 교회 안에서의 규범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믿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까지 11절 동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려는 건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교회 밖에서의 삶을 저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규범은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멈추지 않고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 자매들끼리 서로 지체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4절부터 21절 교회 밖에서의 삶,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세상 나아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부분은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교회 안에서 박해하는 자는 없잖아요. 밖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0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혀는 쉬지 않는 독이래요. 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혀가 이렇게 부드러운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칼날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복록을 누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된대요.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21절은 더 무서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식 생각하면서 한숨 쉬지 말라고. 걔가 뭐가 되겠냐고요. 아이고, 이러지 말라고요. 엄마들, 아빠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그 한숨 쉬지 말고 주여 하면 기도되잖아요. 아멘. 다시 한번 주여, 나의 아버지. 그렇죠. 그 아이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너 우리 염려, 어떤 때는 자식이 원수 같을 때도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저게 어찌나 저를 닮았는지. 여러분, 욕 중에 제일 큰 욕은 누굴 닮아서? 지 닮아서 그래요. 그걸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주께서 이루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다 짝이 있어요.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제가 전에 저쪽 현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거기 아주 조용한 동네인데 조용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 윗집에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닐 때가 있어요. 애들이 쾅쾅쾅쾅 뛰고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요. 또 어떤 때 그러면 우리가 어제 손님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러면 어제 손주들이 왔나 봐요. 그러면 막 미안해서 어제 너무너무 힘드셨죠? 애들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즐거우셨겠어요.
마음껏 뛰세요. 언제 뛰겠어요? 그런 거죠. 칼 들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좀 해요. 그럼 조용히 하면 죽는 거예요. 애들이 조용하다는 건 애들이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너무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마음껏 뛰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또 조심해야 되겠죠. 누가 보고 뭐라고 하면 누가 막 우리 목사님이 뛰라고 했어요. 어느 교회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주님께서 안겨주시고 불쌍히 헤아리면 너희도 또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로마서 3장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계획하고 그걸 만들어가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교회에서만 화목하지 말고 함께 화목하라. 할렐루야. 요즘에는 이제 엘리베이터에도 아이들 이쁘다고 볼때기 만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리 만지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때쯤 되면 이뻐서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만져보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거 하지 마. 무한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저를 교육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딱 뒤 손을 공손해요. 진짜입니다. 진짜 공손. 왜냐하면 너무 이뻐서 우리 교회 애들 막 내가 이렇게 찌르잖아. 아이고 이뻐 막 이러잖아.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뻐 손이 막 먼저 가요. 근데 공손 그러고 아이가 참 귀하네요 그래요. 예쁘다 막 이러면 또 여자애들한테 하면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아이가 참 귀하네요.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인사드려. 그러면 요즘 애들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가슴이 녹아가지고 한참 가슴을 찾아야 돼요. 세상이 참 재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아멘.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그리고 얼마나 귀해요. 애가 없는 이 세상에 아이를.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이들이요 많이 아이를 낳아서 주님께 훌륭하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3명은 낳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저렇게 아멘한 사람이 노인네들이 아멘을 했었는지 자기가 아브라함도 아닌데 젊은이들은 이러고 80대 노인네가 아멘 이러면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죄의 속성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죄라는 건 참으로 무서워요. 처음에는 선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다 선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선으로 시작하는데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씁니다. 악받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다가 점점 선해집니까? 점점 악해집니까? 말하는 걸 보세요. 점점 악해집니다.
왜냐?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이 진다고 생각하고 나도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의 성도는, 믿음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선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악은 그 속성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은 결과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논리적인 악입니다. 이 논리적인 악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들으면 대부분 다 수긍하는 겁니다. 나는 착하게 하고 싶은데 착하게 해가지고는 쟤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겨야 돼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돌아오니까 나도 가만히 참을 수 없어. 더 이상은 못 참아. 이것이 바로 논리적 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더 이상은 못 참아 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논리적 악입니다. 내가 더 이상 선으로 안 갈 거야. 네가 그렇게 악이다면 나도 악으로 갈 거야 라는 것이 논리적인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끝까지 선으로 가라. 선으로 이기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는 러시아의 유명한 문화가 있습니다. 문인이. 이 사람이 쓴 게 죄와 벌이죠. 죄와 벌. 거기에 주인공인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 내 말이 잘 안 돼. 10번 읽었는데도 안 되네. 하여튼 마지막에 코프입니다. 코프. 이 코프가 병따개 코프 아닙니다. 사랑 코프입니다. 이 코프가 어느 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 하나는 보통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와 벌이에요. 이 논리적 악을 어떻게 쓰느냐면, 한 노인이 있는데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하여튼 1,000원 빌려줘서 3,000원을 갖는 겁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선이라는 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코프가 생각하기를,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이런 사람의 돈을 갖다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 사람이 살아봐야 옳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돈으로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게 악의 논리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죄와 벌을 받습니다. 무엇으로도 악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악의 논리입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나 가만 안 있을래. 아닙니다. 따라요. 너희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주께서 심판하시리라. 한마디로 손해보지 말자. 요즘에 TV를 켜고 신문을 보면 하여튼 이쪽이든 저쪽이든 열불 납니다. 저도 간혹 사람들을 들어보면 와, 사람들 무섭네. 목사님들도 무섭고 세상 사람도 무서워요. 그게 악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지 말라. 이쪽이 뽑히든 저쪽이 뽑히든 어느 쪽이 뽑혀도 잘 들어보세요. 나라 망한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라 안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쪽이 된다고 나라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쪽이 된다고 나라가 부국강병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하기는 대한민국은 기도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악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심미적인 악이 있습니다. 심미적인 악. 이 심미적인 악은 뭐냐면 마음의 심리적인 악입니다. 우리가 누가 잘 되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잘 됐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막 가다가 친구가 하나가 돌부리에 팍 넘어져요. 그러면 아이고 친구야 그럽니까? 깔깔 웃습니까? 그게 심리적인 악입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악. 심리적 악입니다.
마귀가 주는 악이 아주 달콤합니다. 아주 달콤해요. 그래서 누가 무너졌다, 누가 안 됐다, 누가 쓰러졌다, 누가 망했대, 그러면 은근히 어머 걔 안 됐더라, 망했대, 그러면서 슬그머니 기뻐하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가 잘못됐다는 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 이 심미적 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는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믿음으로, 방금 전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도 안 살아가지고 지금 한 명이 지금 눈 감고 말을 안 합니다. 저는 그 사람 눈 뜰 때까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방금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집을 집어넣자. 혀에 칼을 집어넣자. 그리고 따라요.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라가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 얘기한, 위대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 건강한 사회라는 책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선을 하다 보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창의적 선이 나온대요. 창조적 선이 나온대요. 그래서 선을 하다 보면 점점 선이 점점 생각나고 점점 증가되고 점점 자라난대요. 맞아요. 악을 하다 보면, 악한 말 하다 보면 점점 악이 세져요. 점점 커져요. 봐보세요. 저 사람 저러지 않던 사람도 그렇게 악으로 하잖아요. 악으로, 깡으로.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작은 일이 점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로,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순권 교수님이, 경북대 교수님이 계신데, 옥수수 박사입니다. 옥수수 박사 잘 아실 거예요. 옥수수가 요만한 거를 이분은 슈퍼 옥수수를 만듭니다. 유전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서로 교배하고 그래서 큰 옥수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료의 한 30%에서 40%를 더 증가시켰어요. 옥수수 요만한 걸 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995년에 북한을 10번이나 들어가서, 북한이 땅이 우리나라만, 나만 못 하잖아요. 좀 척박하죠. 그래서 요만씩한 옥수수를 진짜 이만하게 만든 겁니다. 이만하게. 지금 북한 백성들이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건 김순권 박사님이 장로님이신데, 김순권 박사님 때문에 저 북녘 땅의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배고프지만 그래도 덜 배고픈 겁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왜 도와줘야 돼? 굶으면 다 죽어야 돼?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내 혀에 악한 말을 다시 혀를 닫아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라. 겸손하라. 윗집에서 막 뛰어거든 막 속이 터도 얘기해요. 손주들이 오셨나 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겠어요. 괜찮습니다. 손주들이 계속 뛰겠어요? 하루만 뛰지. 이틀 뛰거든 사흘 뛰겠어요? 이틀만 뛰겠지. 사흘 뛰면 일주일 뛰겠어요? 언젠간 멈추겠지. 걔가 커지겠지.
언젠가는 청년 되겠지, 언젠가는 걔 장가 가겠지,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집도 윗집에서 걔는 스포츠 학과 가야 될 것 같은 애가 하나 삽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간 결혼해 장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사랑하라. 먹이고 입히면 하나님 복을 주시리라. 마지막, 악으로 선을,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교회가 경기중앙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혀를 갖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오늘 심미적 악은 떠나갈지어다, 논리적 악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나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을 아버지께,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합니다. 기쁨 되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셔서 그 고통과 그 조롱과 멸시천대의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보혜사 성령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민족 위에 그리고 경기중앙교회 위에 그리고 저들의 자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